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10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10장은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 및 심판 경고를 담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가 종결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하나님의 위대성에 비추어 설명함으로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지적합니다. 즉, 우상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로 인간에게 복과 화를 줄 수 없으므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우상의 피조성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온 세계 열방의 참된 왕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우상의 무능력을 비교,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은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비탄과 중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유다에 대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애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조국의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로서 극복하려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켜달라는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멸망에 이르지는 말게 해달라는 탄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를 황폐케 한 이방 민족에게 주의 및 진노를 부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를 담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유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을 선포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내용을 상기케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약 위반에 대한 징계임을 명백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현 유다 백성들도 언약을 준수하지 않을 때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들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언약을 파기하였고 그 결과 그들에게 언약의 내용대로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를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의 일면으로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의 예레미야 살해 음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먼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나돗 사람들의 살해 음모에서 벗어난 것을 고백한 사실을 말하고 이어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한 사실을 말하며 끝으로 예레미야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나돗 사람들을 보수할 것이라는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설교가 종결되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악인의 형통하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도록 방관하고 있는지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항변은 1차적으로는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고향 사람들의 악한 행위로 투영된 유다의 심각한 타락에 대한 고뇌에 찬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17절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설교에 대한 종결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직접 답변하기에 앞서 아나돗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낙심에 빠진 예레미야를 가볍게 책망하시며 아나돗 사람들에 의한 박해는 장차 그가 당할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님을 상기시킴으로써 차제에 아예 더 큰 고난을 준비해야 할 것을 주지시켜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의 문제 제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유다가 잠시 형통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대적의 침입을 받아 유다 땅과 백성들이 유린당하며 황폐화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략한 이방 국가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경건한 자들의 또 다른 의문인 공의 하나님께서 왜 유다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메데바사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킴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다섯 번째 설교로 썩은 뱃띠와 포도주병의 비유 및 세 가지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 13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비유는 썩은 뱃띠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히 구별하여 열방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교만함으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아주 쓸모없게 되었으므로 그들을 버려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비유는 포도주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앞의 비유가 주로 유다의 범죄를 지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죄악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포도주병의 비유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완고한 유다의 포도주병에 술이 가득 차듯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7절은 유다를 향한 세 가지 독립된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의 경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조롱하며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유다의 왕과 왕후를 비롯하여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는 구스인의 피부나 표범의 반점이 선천적인 것으로 변개될 수 없듯이 유다인들의 죄악이 마치 선천적인 것처럼 습성화되어 도저히 고쳐질 수 없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그들이 친구로 의지했던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 10장에서 1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